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뜻은 있는 그대로가 뭘까?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뭘까? 이거 알고자 해서 온 거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뭘까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뭘까요? 이게 있는 그대로 아닐까? 지금 10시 35분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지. 오늘 날씨가 참으로 따뜻합니다. 이거 외에 있는 그대로가 있을까요? 우리 일상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야.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발견한다 하는 것도 좀 그래요. 늘 있는 그대로로 살거든, 우리. 한 번도 있는 그대로 아닌 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그거를 외면하고 자꾸만 이름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가서 거기에 팔려서 사니까 그게 네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가 넌데 그 있는 그대로가 지금 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 이상의 있는 그대로가 어디 있겠나 하는 그런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보잖아요. 엄청난 고행을 감수하든지 엄청난 자비심을 보인다든지, 그렇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니야. 그건 또 그분의 몫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하자면 나대로 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나대로.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는 안목을 요할 뿐이지 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거 있어. 많은 위대한 그런 분들의 행적을 나는 도대체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엄두도 안 나. 그런 건 아니야. 그건 그분의 몫이고 우린 나대로 살고 싶은 그 나를 찾고 싶어 하는 거야. 오늘은 이렇게 장자의 꿈 얘기로부터 하겠습니다. 장자가 꿈을 꾸면은 나비가 되어서 이리저리 날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꿈을 꾸면 나비가 되어 이리저리 날며 살았습니다. 이거 말고 있는 그대로가 있을까?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게 자기잖아. 그치? 자기를 발견하는 건 한마디에서 바로 발견할 수가 있어. 장자는 그렇게 다 들으셨죠? 장자는 이게 내 본래 면목 아닐까? 꿈에서 깨어난 장자는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지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나비가 됐어. 그래서 이리저리 날면서 살았는데 깨어보니까 꿈이었어. 꿈인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야.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지 그 나비가 이 장자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의심할 수 있지 않아요? 나비가 됐을 때는 나비가 나였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나비라면은 지금 이거는 장자인 현실은 그 나비가 꾸는 꿈 아닐까 하는 거예요. 바꿔 나비가 잠이 들어서 장자 꿈을 꾸었다고 하면은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 것인지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랬을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장자고 어느 게 진짜 나비일까? 나는 장자다 이게 장자고 나는 나비다 이게 나비라. 장자다 하고 나비다 하고 달라요? 나는 장자다 하는 여기가 내 본래 모습이고 나는 나비다 이게 본래 모습이지. 그러니까 잠이 들어서 찾아오는 꿈도 꿈이고 우리가 잠잘 때 들어가는 꿈이 꿈이잖아요.
꿈에서 깨어난 현실도 꿈이기는 마찬가지야. 꿈속의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였듯이 이 현실도 시간도 공간도 너도 나도 이미지일 뿐이라요. 그 이상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인데 꿈속의 시공간이 당연히 실체가 없는 꿈이듯이 현실도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래요. 동서남북 이미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미지야. 우리가 아는 이미지들이라. 근데 이미지임을 보지 못하니까 깜빡 속는 거라요. 그게 있는 그들의 진실인 줄 깜빡 속는 거야. 꿈일 뿐이니 우리는 꿈인 현실과 잠들어 나타나는 꿈속의 현실과 그거 다 현실이야. 꿈속에서 꿈 세계가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꿈속에서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그 꿈속의 현실도 꿈이고 깊은 잠에 들어서 꿈도 없는 현실도 꿈일 뿐이라요. 거기선 생각이 끊어졌으니까 알질 못하지. 우리가 아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알아요. 생각할 때만 알아.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져서 꿈도 없을 때는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알아요. 다른 거 아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이혼해하는 거라. 현실이 욕계고 꿈이 색계고 깊은 잠 속을 무색계라고 하면은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욕계는 이 현실을 욕계라 하고 꿈속 세상을 색계라 그러고 꿈도 없는 그 자리를 무색계다 하면은 그걸 삼계를 윤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동안 세 가지 세상을 윤회하고 사는 거예요. 그 육도 윤회를 한다는 것도 그 삼계를 늘려본 거지. 지옥이다, 천국이다, 인간 세상이다, 축생계다, 아수라다 하는 걸 그러니까 나눠본 것 뿐이라요. 꿈속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넘는 일상이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꿈속에서도 할 것 다 했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가고 오고 앉고 서고 그래서 꿈속에서도 일상이 있었어. 그게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꿈속 현실이 있는 그대의 진실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늘이 맑구나 꿈속에서 그랬다면 그게 진실이라요. 그게 나야.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가고 오고 앉고 눕는 일상이 지금 여기 일이야. 꿈도 없는 깊은 잠도 지금 여기 일이에요. 생각이 끊어져서 알 수가 없을 뿐이지 어느 경우나 내가 따로 없는 꿈속이다. 어느 경우나 내가 따로 없었어요. 그죠? 꿈속에서 나타난 나가 실제 했어요. 분별이 만들어낸 나였지. 그지? 이 세상에 나도 분별이 만들어낸 나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서 봐요. 나는 누구라고 한번 소개해봐요. 그게 분별 속의 나일 뿐이야. 나는 뭐 언제 태어나서 부모님은 누구고 학교는 어디 다니고 이게 다 이미지에 뭉쳐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로 삼지 않아요? 우리가 명함을 내밀면서 이게 접니다 했을 때 그 명함 속의 이름이 나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는 명함 속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이 나입니다가 실제하지. 명함 속의 이름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야. 꿈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했는데 그게 보고 듣고 말한 바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보되 본 바 없고 듣되 들은 바 없고 말하되 말한 바 없다. 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내가 없어. 꿈속에서 나타난 나도 실체가 없어. 꿈속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이 그 실체 없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되 보고 듣고 말한 바가 없어. 내가 한 일이 아니라요. 그 알아차리고 알되 알아차리고 아는 바 없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되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춘 바 없고 가고 오고 앉고 눕되 가고 오고 앉고 누운 바 없어. 이거는 꿈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꿈속에서 무슨 짓거리를 다 해도 무슨 짓도 한 적이 없어. 꿈속에 나타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말하자면 꿈을 꾸고 있는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당처자리가 하는 일이니까. 자, 비록 그러하나 꿈속이나 현실에서나 보고 듣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이요. 거기서 그렇게 알았잖아요. 보고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았어.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어. 우리 현실 그렇잖아요. 내가 본다, 보고 듣고 말한다,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가고 오는 것이 가고 오는 것이고 머물고 움직이는 것이 머물고 움직이는 것이고 앉고 눕는 것이 앉고 눕는 것이고 착한 것은 착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그렇게 살잖아요. 예전에 공부 시작할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꿈속에 나타난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어. 근데도 우리 현실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면서 살아요. 그걸 얘기하고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산은 산으로 보고 살아야지. 물은 물로 보고 살고 착한 놈은 착하다 하고 악한 놈은 악하다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현실을 적용해서 우리가 깨달은 말을 산이 산이 아니고 이거 현실을 그렇게 살면 헷갈려서 살겠어요. 그런 안목을 갖고 사는 거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착한 건 착한 것이고 악한 건 악한 것이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둘이 아닌 안목을 갖고 그 세상을 사는 거야. 오늘도 세간인 현실이요 꿈도 세간인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세간이고 꿈도 세간이야. 여기서 안심 임명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렇게 윤회하면서 육도 윤회를 하고 3계를 윤회하면서 사는데 안심처를 얻는 것이 어떤 걸까? 그거는 둘이 아닌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둘이 아닌 안목만이 요한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둘이 아닌 안목만 요할 뿐이야. 행은 어찌하리까 그랬더니 위산이 제자 앙선한테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행을 요구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바라고 공부한다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난 그냥 보통인으로서 나대로 살고 싶은 거라요. 단지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본래 면목을 깨닫고 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이제 고승열전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그런 것이 강조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이 불교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은 그분의 삶이고 우리는 안목을 얻을 뿐이지 위대한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나 눈을 떠보니까 언제나 지금 여기 일구야.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둘이 아니야. 그냥 착하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악하다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옳다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틀리다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예쁘다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밉다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우수하다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못났다 해도 지금 여기야. 귀하다 천하다가 다 그래요. 전부 다 일구야. 우리가 자기가 말하면서 사는 이 세간이 일구임을 깨달으면은 더 이상 뭐 공부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구가 아니고 이구일 때 문제지. 우리가 사는 일상이 일구일 수 있다면은 그게 열애의 안목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안목이야. 모두 일구이기 때문에 착하다, 옳다, 예쁘다, 우수하다, 귀하다 해도 착하다, 옳다, 예쁘다, 우수하다, 귀하다 한 바가 없습니다. 일구기 때문에 착하다 해도 일구고 틀리다 해도 일구잖아요. 그러니까 착하되 착한 바가 없다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일구로서 우리 세간을 살 수 있다면은 거기가 안심할 수 있는 거라요. 서로 상생하는 길이 열리고, 그래, 소통이 열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을 봐도 서로 상대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아주 힘든 삶이 오잖아요. 일구로 살 수만 있다면, 지금 여기로의 눈을 뜨고 그 눈으로 살 수만 있다면은 그게 안심할 수 있는 자리라요. 그러니까 크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해. 그거 어떻게 불가능해? 그분의 삶이지. 우린 그저 둘이 아닌 안목을 뜨고 그 눈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키노애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따로 제목을 잡았는데, 희노애락을 왜 기쁨이 없고, 슬픔이 없고, 화나는 일이 없고, 즐거워하는 일이 없겠어. 이 공부를 하면 희노애락하고 관계없는 놈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단지 희노애락하되 희노애락한 바가 없는 안목을 갖자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덧없고 만물도 덧없어 무상하잖아요. 그게 무상해. 참으로 무상합니다. 어제 내 몸을 찾을 수도 없고 내일의 내 몸을 찾을 수도 없어. 어제 생각을 찾을 수도 없고 내일 생각도 찾을 수 없어. 현재도 잡을 수가 없어. 그게 무상해. 재행이 무상합니다. 무상하다는 데만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면 나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여반자예요. 무상해.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라요. 실체가 없으니까 무상하지. 그렇다면 지금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앉는 거. 이것만이 실존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상해서 잡을 수가 없고, 순간순간 새로워 한 물건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서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그 이름이 땅이에요. 우리가 땅 하잖아요. 땅이로구나, 이게 실제하지 땅이 실제하는 게 아니야. 물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물이고
불이 불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이고, 바람이 바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람이에요. 지수, 화풍이라는 것이 모두 이름일 뿐이지 따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여기 있다 하는 건 실제하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 그런데 이름인 땅이 실제하는가는 아니거든. 그게 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 속아서 자꾸만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고 그런 것이 문제라요. 이름에 해당하는 건 그냥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땅이 여기 있구나 이게 실제아니에요. 지금 여기 일이 실제예요. 어떻게 그걸 부정할 수가 있어. 불은 뜨겁구나 이건 실제예요. 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라는 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뜨거워 이게 실제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세상이 세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세상이에요. 꿈속 세상이 꿈속 세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꿈속 세상이듯이 이 세상도 세상이 세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세상이에요. 이름에 속고 사는 거야. 내가 아니라 그 이름이 나고 네가 아니라 그 이름이 너고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물건이 따로 없어. 마음 이거는 현존하죠. 마음 이건 현존하잖아. 물질 이건 현존하는데 물질이라는 놈은 이미지일 뿐이에요. 물질 이거는 지금 여기 현존하지. 그걸 부정하면은 조금 이상한 걸 거야. 자기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아니라 그 이름이 희노애락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희노애락이라는 거. 그 이름이 희노애락이야. 그러한 물건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쁘다. 이 현존은 현존하는 거죠. 아이고 기뻐라. 뭐 즐거워서 죽겠어. 이건 현존하는데 즐거움이라는 놈이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있질 않아.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되 즐거워한 바가 없죠. 노하되 노한 바가 없고 슬퍼하되 슬퍼하는 바가 없어. 기쁨이 이름일 뿐이고 노여움이 이름일 뿐이고 슬픔이 이름일 뿐이고 즐거움이 이름일 뿐이어서 그러한 물건이 나를 떠나 따로 없습니다. 그런 물건이 따로 없어. 그런 물건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건 망상이야. 즐겁다 이거는 현존하잖아요. 어? 애고 슬퍼하는 건 현존하잖아요. 어? 아들이 어디 가서 성공을 해서 막 좋아 죽겠어. 그건 현존하잖아요. 그런 물건이 따로 없어. 희노애락이라는 물건이 따로 없어요. 그렇다고 따로 없다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 공부를 마친 사람은 희노애락하고 이제 관계없는 사람으로 알아. 그거 아니야. 그건 우리 삶에 실존하는 부분들입니다. 과거도 이름일 뿐이고 현재도 이름일 뿐이고 미래도 이름일 뿐이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모두 이름일 뿐이고 그 시공간을 바탕으로 한 일체 만물 역시 이름일 뿐일 수밖에 없죠.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는 이름인데 어떻게 그 속에 있는 만물이 따로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름일 뿐이야. 여몽환포영이라 했잖아요. 꿈 같고 그림자다. 기뻐하는 놈도 기쁨도 따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기뻐하는 놈이 따로 있고 그 기뻐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나눠보는 거예요. 기뻐하는 놈도 기쁨도 따로 없고 노여하는 놈도 노여움도 따로 없고 슬퍼하는 놈도 슬픔도 따로 없고
즐거워하는 놈도 즐거움도 따로 없어서 한 물건도 없어. 그런 물건이 따로 없어. 그런 물건이 없다고 하니까 그만 이제는 즐거워하지 않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가르침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야. 그런 물건이 따로 없지만은 기쁜 거라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주객합일이야. 주체도 객체도 따로 없는 주객합일이야. 아이고 기쁘구나 기쁘구나 이뿐이라. 노여움도 주객합일이고 슬픔도 주객합일이고 즐거움도 주객합일이야. 그러니까 주객합일의 기쁨뿐이고 주객합일의 기쁨뿐이고 주객합일의 노여움뿐이고 주객합일의 슬픔뿐이고 주객합일의 즐거움뿐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들었어요. 큰 스님들 곁에서 모시고 있어 보면 그 양반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 언제 그랬더니 전혀 뒤끝이 없다 그래. 그런 물건이 따로 있다면은 그 여운이 오래가지. 그런 물건이 따로 없으니까 그때뿐이라요. 그때뿐. 기쁨이 주객합일에 너 없는 나고 기쁨이 주객합일에 나예요. 기쁨 자체가. 노여움이 주객합일에 너 없는 나고 슬픔이 주객합일에 너 없는 나고 즐거움이 주객합일에 너 없는 나다. 주객합일에 둘이 아닌 너 없는 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뿐이야. 나뿐이다 해도 되고 기쁨뿐이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과 영상에서 거울뿐이다 해도 영상이 거기서 제외된 바가 없고 영상뿐이다 해도 거울이 제외된 바가 없어. 거울과 영상이 항상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쁨뿐이다 해도 그게 진실하고 나뿐이다 해도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도 이름일 뿐이고 뒷면도 이름일 뿐이어서 앞뒤가 둘이 아닌 동전일 뿐인 것과 같습니다. 그냥 동전을 두고 앞면이라 해도 어긋나고 뒷면이라도 어긋나잖아요. 동전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리가 아는 것은 앞면이다 뒷면이다 밖에 몰라. 동전 자체를 표현할 길이 없어. 존재 자체를 표현할 길이 없어. 표현하면은 그만 이름이 지어지고 이름으로서 둘로 나뉘어져요. 이 존재는 있다 해도 어긋나고 그렇죠? 있다 하면 없는 놈하고 또 나뉘어지고 없다고 하면 또 있는 놈하고 나뉘어지잖아요. 무한하다 하면 유한한 놈하고 나뉘어지고 이름으로서는 어떻게 도대체 통째를 밝혀낼 길이 없어. 둘이 아닌 통째를. 그러니까 이름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데만 동의가 되면 그게 해탈이고 깨달음이라 그래.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굴레 아니었어요? 알기 때문에 힘들지. 모르는 것 가지고 우리 걱정해봤어요? 모르는 것 가지고 걱정해봤어? 아는 것까지 걱정해봤지. 있고 없음도 동전의 양면과 같아. 있다 해도 어긋나고 없다 해도 어긋난다.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닙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너라고 할 기쁨도 노여움도 슬픔도 즐거움도 따로 없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다는 거야.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다는 거야. 희노애락이라는 것도 주체도 따로 없고 희노애락에 해당하는 객체도 따로 없어. 언제나 주객합일입니다. 언제나 주객합일이야. 주객합일이니까 알 수가 없어.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주관이다 해도 이름이고 객관이다 해도 이름이고 주객합일이다 해도 이름이지. 이름일 뿐인 주체인 나도 없고 이름일 뿐인 대상인 희노애락도 없다. 그저 이름 이전에 주객합일이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이야. 지금 여기 현존 일각이야.
현존일념이다. 현존일념이다 하는 것이 제일 가까운 말일 거야. 지금 11시 5분이다. 이게 현존일념 아니에요? 이게 각 아닐까? 현존하는 일각이지. 거기에 주체도 따로 없고 객체도 따로 없어. 주객합일이었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름 짓자마자 그만 주와 객이 나뉘어지니까 이름일 뿐인 주체인 나도 없고 이름일 뿐인 대상인 희노애락도 없다. 그저 이름 이전에 현존일념, 현존일각, 기쁘다, 노엽다, 슬프다, 즐겁다, 이게 현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하하 하지, 그죠? 하하하 하면 일구 아닐까, 그건? 에고 하는 게 일구지. 기쁨도 지금 여기 일이고, 노여움도 지금 여기 일이고, 슬픔도 지금 여기 일이고, 즐거움도 지금 여기 일이다. 거기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기뻐하고 내가 노여하는 게 아니야. 그저 주객합일의 신호애락이 있을 뿐이야. 그게 현존할 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 이름이 기쁨이야. 그냥 참으로 오늘은 참 기쁘구나. 이거가 현존하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화가 나는구나. 이게 현존하는 일념이야. 슬프는 게 아니라 아이고 슬퍼라 에고 하잖아요. 그거야. 누가 돌아갔을 때 어떠냐, 창천 슬프다야. 그것뿐이라. 그냥 언제나 주객합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객합일이니까 슬픔도 따로 없고 슬퍼하는 나도 따로 없어. 이게 제가 그 화두 볼 때 그걸 찾다 못 찾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야. 어느 손녀딸을 잃어버린 노파가 아주 슬피 울어요. 그러니까 이웃 주민이 아니 깨달았다는 분도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하고 물어. 그러니까 노파는 아이고 하는 거야. 아이고. 그게 일구라. 그 이상 슬픔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즐거움의 반대편 슬픔은 반쪽짜리일 거예요. 전적으로 슬퍼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항상 뭘 깔고 기뻐하고 뭘 깔고 슬퍼하지. 노파는 아이고 일구로 망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게 돌아간 분을 위한 최대한의 공양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 내가 그 문구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일구라면은 나머지가 없는 일구야. 참으로 기뻐한다는 건 우리가 깔고 하잖아요. 조금 부러움이 깔아서 기뻐하고, 그치? 그런 거는 일구의 한 편일 뿐이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일 수 있고 전적으로 슬픔이 있는 것이 최대한의 예의고 공양입니다. 지금 여기 둘이 아닌 현존일념인 슬픔입니다. 기쁨의 반대쪽 슬픔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애도가 어디 있을까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자, 달마어로 안심본문 102페이지입니다. 29. 눈으로 색깔을 볼 때는 색깔에 물들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가 해탈이다. 이것이 일구면 모두가 해탈이다 이런 거야. 눈으로 색깔을 볼 때는 색깔에 물들지 않고, 눈과 색깔이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색깔은 말이죠. 지나가면 그만이야. 언제나 눈은 청정합니다. 오염될 수가 없어.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가 해탈이다. 그 청정한 마음자리를 오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었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내가 바람 소리였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 따라가지 않으면 한 글자 한 글자가 여기일이야. 눈이 색깔에 들러붙지 않으면 눈이 선문이고, 귀가 소리에 들러붙지 않으면 귀가 선문이다. 눈이 색깔에 들러붙지 않으면 눈이 선문이죠. 그죠? 눈과 색깔의 세상이 나눌 수가 없어. 어떤 색깔도 눈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그게 선문이라요. 지금 여기이리라. 있는 그들의 진실이라. 귀가 소리에 들러붙지 않으면 귀가 선문이다. 따라가지 않으면, 모양과 소리에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 자리가 일구고 그 일구자리는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번뇌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을 일러 해탈이라고 하니 다시 다른 해탈은 없다. 번뇌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아는 거는 이미지일 뿐이야. 아는 것을 집착하면 자유롭지가 못하죠.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해탈입니다. 그 외에 다른 해탈은 없어. 색을 잘 관찰한다는 것이란 색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그렇다면 색과 마음이 모두 깨끗하다. 주객합일이면,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면, 언제나 주객합일이면 그것이 주도 깨끗하고 객도 깨끗해. 언제나 주객합일이에요. 보는 대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되어 있고, 땅을 보면 땅이 되어 있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바람 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객합일이야. 망상이 없을 때는 하나의 마음이 곧 하나의 불국토이고, 망상이 있을 때는 하나의 마음이 곧 하나의 지옥이다. 분별심이 없을 때는, 주객합일 때는 그게 바로 불국토야. 나눠보면은 망상에 머물면, 분별에 머물면 그것이 바로 갈등의 세상입니다. 분별에 머물면은 나뉘어져 버려. 착한 건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고, 잘난 건 잘난 거고, 못난 건 못난 거로 이름에 따라서 나뉘어져 버려. 그게 분별에 머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옥이 돼버려. 갈등 구조가 되니까. 중생은 망상을 조작해내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는 까닭에 늘 지옥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분별에 머물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요. 고해. 보살은 망상을 관찰하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늘 불국토에 머물러 있다. 그 망상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질 않아. 그 망상에 머물질 않는 것뿐입니다. 생각을 하되 생각에 머물질 않아. 그뿐이야.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늘 불국토에 머물러 있다. 늘 안심처에 머물러 있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음과 마음이 공으로 들어가고 순간순간이 고요함으로 들어가서 불국토에서 불국토를 다닐 것이다.
분별에 따라가지만 않으면 바로 지옥이 열반입니다. 그래요. 지옥을 바꿔서 열반의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별에 따라가지만 않으면 갈등이 끊어지고 거기가 열반입니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킨다면 마음과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움직임으로 돌아가 지옥에서 지옥으로 떠들 것이다. 그래요. 분별에 머무느냐, 분별에서 노연하느냐, 이거야, 그냥. 아는 것을 집착하느냐,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느냐,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아는 것을 추구해도 아는 세상은 지옥일 뿐이라 해요. 만약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면 선과 악이라는 두 업이 있어서 천당과 지옥이 있을 것이다. 분별을 하면은 선과 악이라는 두 세계가 일어나. 그러면 하나는 천당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나눠보니까 만약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과 악이라는 두 업이 없고 또 천당과 지옥도 없을 것이다.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되 생각에 머물지 않는 거야. 그 머물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머물지 않으려고 해서 머물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생각이 실체가 없고 이미지일 뿐임을 깨닫고서는 마음대로 생각하되 머물지 않으면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감사봐.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님을 체험하는 일이 범부에게는 있을 것이고 성인에게는 없을 것이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님을 체험하는 일이 범부에게는 있을 것이고 성인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 깨닫는다는 것은 범부가 둘이 아님을 깨달을 수는 있어도 성인한테는 이미 깨달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깨달음을 한 번도 깨달음 아닌 적으로 산 적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깨달음 없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깨달음으로 살았지. 근데 단지 분별을 따라가는 버릇이 익숙해지니까 그게 당연한 세상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당연한 세상이 아니야. 이미지야. 그냥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 현존하는 일각, 보고 듣고 말하는 지금 여기 일이 실제하는 거라. 성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므로 가슴이 텅 비어 하늘처럼 끝이 없다. 성인에게는 그런 지옥이니 천당이니 분별이 없어. 그래서 늘 한가해요. 취사하는 바위 없어. 우리 삶이 오는 대로 살죠. 마음이 열반을 얻을 때는 열반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다. 깨달았어. 열반을 얻을 때 깨달았어. 깨달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우리 자꾸만 체험이 있을 수 있어. 체험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 일상이 깨달음이에요. 우리 일상이 체험이야, 그냥. 이 깨달음은 대문으로 오질 않고 뒷문으로 온대. 어느새 자기가 보니까는 이게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 우리가 늘 일상이 열반이야. 늘 일상이 열반입니다. 단지 생각을 따라가는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열반을 놓치고 사는 건데 사실은 생각을 따라가도 역일이거든요. 언제나 망상도 역일이야.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하고 나하고는 둘이 아니다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둘이야 이렇게 말해도 역일이잖아요. 진실에서 보면은 단지 그 말을 따라가서 거기 머무는 게 그 버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므로 가슴이 텅 비어 하늘처럼 끝이 없다. 마음이 열반을 얻을 때는 열반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 밖에서 다시 열반을 본다면 이것을 일컬어 삿된 견해에 집착한다고 한다. 그렇죠? 마음을 떠나서 열반이 따로 있다고 봐. 그러면 차안과 비안을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자고 그래. 그럼 모든 수행 방법이 동원되지. 여기서 저기로 가자 하니까. 수행 방법이 모두 헛된 것이다고 해서 속수무책이 돼. 속수무책이 돼.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단지 견성만이 필요할 뿐이야. 아, 이게 전부 속았구나. 이미지였구나. 이렇게 견성만이 필요할 뿐이다. 열반 아닌 적이 없어요. 열반 아닌 적이 없어.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만약 마음 밖에서 다시 열반을 본다면 이것을 일컬어 삿된 견해에 집착한다고 한다. 모든 번뇌는 열애의 씨앗이 되니 번뇌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번뇌는 열애의 씨앗이 된다.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에요. 딱 그냥 한 생각 뒤집히면 그냥 그 망상이 바로 열반이야. 한 생각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안 머무는 거. 머물지 않는 거. 따라가지 않는 거. 따라가지 않는 거는 그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하고 봤을 때 머물지 않게 되는 거. 그러니까 번뇌가 바로 지혜라고 그래. 망상이 보리라고 그래요. 그냥 그 차이뿐이야. 머물면은 망상이고 머물지 않으면 보리예요. 다만 번뇌가 열애를 낳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 번뇌가 곧 열애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여기 번뇌가 바로 열애예요. 사실은 번뇌가 바로 열애예요. 머물지 않을 때 번뇌 즉 보린 거라요. 번뇌가 열애를 초대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번뇌가 열애를 낳는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기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할 때, 번뇌가 들끓을 때, 생명은 사는 길을 찾아요. 이것뿐인가. 그래서 그 번뇌는 커다란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이는 이걸 찾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므로 몸과 마음은 밭이고 번뇌는 씨앗이고 지혜는 싹이고 열애는 곡물과 같다.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몸과 마음은 밭이고 번뇌는 씨앗이고 번뇌는 씨앗이고 이건 가르침은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르침을 잠깐 와서 듣고 하면 그것이 씨앗돼서 그것이 지혜가 싹이 터서 열애라는 곡물을 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냥 번뇌가 바로 보리야. 번뇌가 나한테 큰 축복으로 다가오면은 거기서 해방되려고 이 길을 찾아보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가 그냥 보리였어. 부처는 마음속에 있으니 마치 향기가 향나무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죠. 향기가 어디 있어요? 향나무 자체지. 근데 나무를 아무리 쪼개봐도 향기를 찾아낼 수가 없어. 그냥 나무 자체가 향기지. 마음이 그냥 부처예요.
마음의 부처가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로 부처야. 향나무 그 자체가 향기라요.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부처가 마음에서 나타난다.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지를 않는다면, 분별에 머물지 않으면 바로 열애를 본다 그러잖아요. 즉견열애한다 그래. 썩은 목질이 사라지고 나면 향기가 나무에서 나오니 나무 밖에 향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거울밖에 영상이 따로 없어. 그냥 영상이 거울이고 거울이 영상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마음 이게 부처예요. 물질 이게 부처라요. 만약 나무 밖에 향기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다른 향기다.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다른 부처다. 즉심시불,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게 달라요. 마음이 부처다 하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 얘기가 있잖아. 그치?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얘기를 듣고 대매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났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근데 소식이 없어. 가서 법회는 갖는다는 소식은 있는데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제자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요번에는 마저가 우리 선생님 법문이 달라졌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란다. 그렇게 가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가서 그랬거든. 그랬더니 대매가 그 늙은이가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마음이 부처라 했다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라도 아니다 하는구나 하고선 그건 그 늙은이 살림이고 나는 역시 마음이 부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대매 매실이잖아요. 매실이 잘 익었다 그랬다고 그래. 마음속에 삼독이 있는 것을 일컬어 불국토가 더럽다고 하고 마음속에 삼독이 없는 것을 일컬어 불국토가 깨끗하고 한다. 따로따로 보면 그래요. 거울과 영상이 따로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상이 따로 있다고 하면 불국토가 더럽혀졌다고 하죠. 우리가 분별을 하되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열애야. 따라가면 거기 머물면 그만 갈등이 생기고 그래. 경전에서 말했다. 만약 불국토를 깨끗하지 않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한다면 어떤 부처님도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분별을 쉬워야만 거기 부처가 홀연히 드러나지 분별을 따라가면은 부처가 드러나진 않는다 이런 거예요. 직견열애하는 거는 일체 유의법 영몽한포예요.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 같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임을 딱 보니까 바로 열애가 드러난다 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은 더러움이라면 이름이란 곧 무명의 삼독이다. 모든 부처님이란 곧 깨끗한 깨달음의 마음이다. 분별을 따라가면 그게 무명의 삼독이야. 분별을 따라가면 무명의 삼독이고 안 따라가면 그대로가 분별 그대로가 열애라. 모든 말은 불법 아님이 없다. 모든 말은 불법 아님이 없다. 그 말이 없다면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모두 도이다. 그렇죠. 모든 말이 불법 아님이 어딨어. 우리가 읽잖아요. 우리 하루 종일 만화를 보든지 하루 종일 소설을 보든지 애정소설을 보든지 모든 한자 한자가 열애 아니었어요. 한자 한자가 열애였어. 우리가 그냥 그 소설을 보면서 뭐 말에 따라가고 모양에 따라가니까 놓치고 있지 항상 지금 여길 아니었어요. 한자 한자가 지금 여길이 아니었어. 하루 종일 우리가
살잖아요. 그게 전부 지금 여기 일이지. 저쪽 일이 있었어요, 어디. 하늘은 맑구나. 오늘은 차가 없구나. 이게 여기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없다면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모두 도이다. 말이 없다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 말이 있다면 하루 종일 침묵하여도 모두 도가 아니다. 그 말을 따라가면은 하루 종일 침묵을 해도 침묵도 말이거든요. 침묵도 또 하나의 말이야. 모두 그건 도가 아니라요. 침묵하되 침묵한 바가 없고 말하되 말한 바가 없어야지 그게 참된 도라요. 말이 끊어지면 침묵을 듣고 있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 까닭에 열의 말은 침묵을 이용하지 않고 열의 침묵은 말을 이용하지도 않으니 말과 침묵이 서로 다르지 않다. 침묵과 말이 서로 다르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저주가 있는 그들의 열애가 뭡니까? 그랬더니 뜰 앞에서 잤나보다 했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말일까? 말이 아니었어, 그지? 침묵도 아니지. 근데 중국에 와서는 뜰 앞에 잤나보다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자리를 보여줬어. 근데 누구야? 는 침묵을 양구하는 것으로서 법을 보여줬잖아요. 침묵과 말은 법을 보여주는 두 가지 수단일 뿐이야. 이러한 말과 침묵을 깨달으면 늘 삼매에 머문다. 그래서 말할 때도 삼매고 침묵할 때도 삼매에 안 머무니까. 만약 때를 알고 말을 하면은 말을 하는 것 역시 해탈이다. 만약 때를 알고 말을 하면 지금 여기 일이라면 그 말이다. 지금 여기 일이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라면 그것이 해탈이다. 만약 때를 알지 못하고 침묵하면 침묵하는 것 역시 얽매인 것이다. 지금 여기 일이 아니면 침묵에 머물면 그건 또 얽매인 거예요. 이 까닭에 말이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면 말하여도 역시 해탈이라고 하고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하루 종일 말을 해도 그 해탈이야. 하루 종일 말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말을 따라오면 지금 여기를 놓치는 것뿐이야. 침묵이 모습에 얽매여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곧 얽매인 것이다. 모습에 얽매여 있으면 침묵이 바로 얽매여 있는 것이지. 그 말과 모양은 전부 망상이야. 거기 머물면 다 망상이라요. 머물지 않으면 다 보리라요. 그 머물지 않는 유일한 길은 전부 이미지임을 깨닫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임을 깨달아. 그것만이 머물지 않는 수 있는 거라요. 물은 문자라는 것은 그 본성이 해탈이다. 문자가 얽매임으로 다가갈 수는 없고 얽매임이 스스로 문자로 다가가는 것이다. 물은 문자라는 것은 그 본성이 해탈이다. 그렇죠? 무슨 읽어도 무슨 말을 해도 본성은 해탈이야. 본성은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본성은 지금 여기 일이고 무슨 물건을 하루 종일 봐도 본성은 지금 여기 일이에요.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이었어. 문자가 얽매임으로 다가갈 수는 없고 얽매임이 스스로 문자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그 문자가 얽매임이 아니야. 그냥 말이 얽매임이 아니야. 스스로 거기에 얽혀 들어가는 것 뿐이라요. 내가 거기에 머무는 것 뿐이야. 문자나 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거기 머무는 것 뿐이라요. 그러면 망상이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